오늘은 창세기 강해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3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약속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 불신의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인 에서와 그의 후손들의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에서와 그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때로 에서는 장자권의 가치를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자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집안에 처음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영적 법칙을 몰랐습니다. 영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육이 시키는 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물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아예 물어볼 생각이 없었던 것이고, 물어볼 생각이 없었기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 생각의 결과로 나온 것이 결혼이었습니다. 에서는 믿음의 가정의 중요성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바람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골라옵니다. 대조적으로 야곱은 부모님의 지시에 따라 밧담 아람까지 갔었죠. 그곳에서 동족 중에 아내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런 동족의 전통을 아예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여자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에서의 짝이었을까요? 그들과의 결혼이 축복이었을까요? 다시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내도 한 아내가 아니라 여러 아내를 둡니다. 첫째가 가나안 헷족속 여인이고, 둘째가 히비 족속이고, 셋째는 이스마엘 족속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입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들도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경멸했습니다. 그 중에 이스마엘을 보십시오. 유유상종이라고 했던가요? 아니면 동병상린이라고 했나요? 에서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첫 태생이었고 아버지 이삭의 이복 형제였으니까 에서에게는 삼천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이스마엘은 그의 어머니 애굽 사람 하갈을 따라 애굽의 신앙을 취했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장자권을 갖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집안에서 쫓겨난 사람이었죠. 장자권은 믿음의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몰랐으니까요. 에서의 모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사람입니다. 붉은 사람에서는 붉은 팥죽 한 그릇에 가장 귀한 영적 자산인 장자권을 판 사람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했지요. 그의 자손들인 에돔도 역시 다 그 아버지와 같더란 말입니다. 에돔은 붉은 민족을 말하고요. 이들이 이룬 붉은 나라를 말합니다. 아버지 에서를 닮아 다 붉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역사에서 평생 야곱의 후예들과 경쟁 상대가 됩니다. 그러나 선의의 경쟁자가 아니라 적의의 상대자여 야곱의 후손들을 괴롭히는 나라와 민족이 됩니다. 이들의 특징은 에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지요. 그 결과 예배하는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삭과 리브가라는 믿음의 가정에서조차 택함받지 못하고 믿음의 계보에서 떠나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총임을 배우게 됩니다. 신실한 아버지 밑에서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만나며
그 영향력 아래에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미숙하고 문제도 많고요. 사고도 저지르지만 그들은 늘 주님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불완전하고 불충성하였지만 주님 안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도 그들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행동에 의해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에도 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갔지요. 때때로 채찍에 맞는 한이 있어도 주님의 손을 결코 놓친 적은 없습니다. 에서와 그의 후손들은 복을 추구하였지만 하나님 없는 복을 따라 살았습니다. 인간은 모두 복을 추구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정상적인 욕구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첫 피조물 아담부터 주님께서 복을 주셨고 복을 약속하셨고 복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약속은 늘 복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도 복을 구한 것이 뭐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복을 구했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실 복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 없는 복, 하나님과 무관한 복을 구했고 자연히 스스로 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는 복, 하나님과 무관한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날에 하나님께서 걷어갈 안개와 같기 때문이죠. 복은 쫓아가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보세요. 에서에 대한 기록에는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았다는 이런 기록과 표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에서에게는 그 믿음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의 결혼을 보면 에서처럼 그 자녀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민족과 결혼을 합니다. 단 한 사람도 야곱의 가정에서 며느리나 또는 남편 또는 사위를 얻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불신자의 가정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이것이 한 민족인 에돔이란 민족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한 사람의 결말과 그 후손들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불신이 전통이 된 가족일 뿐만 아니라 후에는 불신의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 오직 자신의 힘에 의해서 부를 이루어가는 전형적인 불신 가문입니다. 이 불신 가문은 역사의 현장에서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야곱의 가문과 다툼을 일으키는데요. 역사의 현장에서 아예 뿌리가 뽑혀 사라지는 민족이 됩니다. 이 싸움은 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경으로 멸망될 때까지 계속되었고 유다를 끝까지 괴롭혔습니다. 물론 이들도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삭의 축복에 따라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재물도 컸습니다. 불가피하게 한 영역에서 같이 살 수 없어 서로가 떨어질 정도로 땅도 컸습니다. 마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어 가축이 너무 많아지자 조카 롯과 떨어져 살았던 것과 유사합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보다 먼저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차지했지만 나중에는 그 땅에서 불과 유황으로 망하잖아요. 롯도 마찬가지로 에서는 야곱과 함께 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떠나지요. 그곳이 세일이었습니다. 세일은 아라바 광야의 산악지대입니다. 에돔 족속들은 사냥을 좋아하는 호전족 족속이라 산으로 가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서 놀랍게도 그 에돔이 사라졌습니다. 그 민족도 사라졌습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이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예언했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만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할 단어가 있다면 다름 아닌 멸절이란 단어입니다. 멸절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멸망하여 아주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에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없이 살다가 결국 다 멸절됩니다. 말 그대로 역사에서 민족도 땅도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한때 부강하고 부유한 민족이었을지라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민족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절한다는 성경의 교훈입니다. 에서의 후예들 중에는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와 같은 지혜로운 자도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 책망받는 사람이었죠. 그 지혜로 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바로 쓰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에서의 후손 중에 아말렉과 같이 이스라엘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해야만 하는 민족이 있었는데요. 그 아말렉이 누굴까요? 바로 이 지혜로운 사람 엘리바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의 후손, 이 이스라엘의 후손과는 철전지 원수가 되었죠.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은 다 싸움꾼들이었고 에서는 마치 싸움꾼들을 길러낸 것 같이 보입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직접 막아서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이었어요. 이방 여인들로부터 불신앙을 가지고 태어난 자손들이 배운 것은요. 이 불순한 지혜와 힘으로 그리고 무력으로 남의 땅을 차지하고 부를 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요즘 누군가 입에서 나는 쓸모없는 놈입니다. 라고 했지요. 에돔이 그랬습니다. 유익한 사람이 되지 못할지언정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도 없고 예배도 없는 자손들이 만든 작품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서, 즉 에돔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에서와 하나도 다르지 않는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져간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기자가 이 에돔의 이야기를 약속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새롭게 전개하기 바로 전에 기록에 남긴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훈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서 이런 쓸모없는 사람, 남을 일평생 괴롭히는 사람, 그리고 이런 가문으로 만들어서는 힘든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만 괴롭히고 살면서 자기들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최후에는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절됐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과 결합하고 결혼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떠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가정을 이루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불신자와 절대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 결혼할지라도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하나님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방법이 그 배우자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도리어 불신 배우자의 신앙을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결과 에서의 자손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고 성경이 경고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왜 에서의 족보가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었던 이유였습니다.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되었고 그 결과가 멸절이라는
비참함을 가져왔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약속으로 받는 가정이 되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계보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도록 후손들에게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을 꼭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제 야곱의 시대, 에서의 시대가 지나갑니다. 새 시대는 그들의 자손들의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성경도 없고, 약속도 없고, 예배도 없고, 신앙도 없는 에돔은 여기서 끝이 나죠. 더 이상의 성경 기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말이죠. 새 시대에는 단연코 믿음의 자녀들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12 아들의 하나님이 되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요셉이란 출중한 믿음의 아들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늘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손안에 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야곱의 가정, 요셉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 가정들이 또 우리의 후손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배우자들을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자기 멋대로 불신자들과 결혼하여 불신자의 문화와 신앙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가정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와 하나님 자녀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녀들이 될까 두렵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설령 믿음의 배우자가 아닐텐데 특히 믿음의 배우자로 변화시키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평생 유익하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복을 받는 사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된 가정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